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들을 잠시 되뇌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이 앞장들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앞장들을 살펴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굽어진 여자, 수종병 든 사람,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고 계심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단 보자기에 쌓이지 않으시고 편안한 침대에 누이지 않으시고 어느 한 작고 허름한 여관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심으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디셨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권세자들, 통치자들 혹은 유력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바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자기 이름값을 다 하고 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희 2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2절에서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같은 동족, 같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존경을 받기는커녕 미움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라는 자기의 자리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미움과 멸시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부정적인 인물로 그때 당시 자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지는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19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
또는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할 때 오는 그런 분노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 삭개오 안에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그 외롭고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바로 그렇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혹은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로 아마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만족함을 돈으로, 자기의 위치로 채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인물인 삭개오가 어느 날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소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관심과 궁금함이 삭개오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삭개오는 그 현장으로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몰려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아마도 예수님을 잘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바로 그런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굳이 나무에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궁금해하고 보기 원했던 것일까요? 삭개오가 마치 유명 인기 연예인을 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동족에게조차 원망과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좋은 소리를 하고 때로는 잘 보이려는 그런 리액션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속으로는 자신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삭개오 자신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삭개오는 관계적으로도 몹시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우월감 속에서도 왠지 모를 공허함과 그러한 외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스스로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칭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러한 수근거림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이 거하는 그 근방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외면당하고 혼자된 마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이 죄인과 같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라는 그런 예수에 대한 관심, 또는 그가 누구이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노력까지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삭개오는 또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도 또한 보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에서 바로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9장 5절 저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콕 지목하셔서 부르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삭개오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판단해 봤을 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족 사람들을 착취하고 비겁한 수단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 명예와 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혹시 예수님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를 구원하기에는 삭개오는 돈이 많고 수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 평판은 좀 좋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도 될까? 이런 사람까지 구원하기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과연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도 이런 생각과 판단으로 삭개오를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를 판별하거나 거르시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러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인해 불러주시고 또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고 그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나 자신에게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SNS 상에서는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게시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 릴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릴레이는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고 내 지인 몇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서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글에서 지목당한 사람은 또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그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일 몇 가지를 적어서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목해 나가는, 그래서 감사의 릴레이를 이렇게 함께 이어나가는 바로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감사 릴레이 그 게시글인데요. 저도 한번 친구로부터 이렇게 지목을 당해서 감사 릴레이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너무도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러한 것인데 막상 제가 그 글에 지목을 당해서 글을 올리려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을 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쉽게 그렇게 글이 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지만 그 쉽지 않았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나의 삶을 기준으로 나의 기준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무슨 큰 일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술술술 뭔가 잘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 잠시라도 어려워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마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하루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찾는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나의 생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의 생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무뎌지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모아온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주겠다는 말, 또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네 배나 갚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삭개오의 주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괴롭게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늘리고 이웃을 자기 옆에 친구를 착취하면서 그렇게까지 추구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전까지는 삭개오에게 바로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한 삭개오는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돈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가치를 두게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주인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의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이 되시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가치들이 상대적인 가치들로 변화하게 되고 내가 진정 쫓아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삭개오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 내가 이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던 소유를 다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모아왔던 내 소유, 그것에서 돌이켜 이제 율법을 따라서 잘 분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 또한 관심을 쏟고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압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관심과 마음은 바로 삭개오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아픔, 나의 소유에 그 관심과 마음이 쏟아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그의 관심과 마음이, 그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게 된 것을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또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과연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 혹은 돈, 명예, 사람으로 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따르겠다는 그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또는 만족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소원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하심입니다.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기를, 그 마음을 부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마음을 함께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긍휼함과 겸손함으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진실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가치가 되시고 우리가 참 따라가야 할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하고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며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